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방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티레라는 지명의 항구 도시인데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보다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더 가까운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곳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다니신 것은 아마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논쟁하느라 피곤해서 잠시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충격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처음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무시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여러분,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항상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 세리 창녀들,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예수님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무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온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색했던지 제자들이 나서서요,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고쳐주시고 보내시지요.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시면서 모질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관심, 외면, 무시, 차별, 거절,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당하면 견디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 개들이라고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습니다. 저에게 나눠주시고 저희 딸을 고쳐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충격적인 도발이었다면 이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인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죠.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에 이 여인은 기대 이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도록 그렇게 분명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걸 바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말을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해서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메가톤급이다. 100만 불짜리다. 네 믿음이 100만 불짜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메가톤급 믿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그냥 이대로 살래 하지 마시고 이 큰 믿음을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배워라.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너희도 배우고 이런 믿음을 한번 소유해 보아라.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지킬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주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아멘.